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 들어보셨죠? 작심삼일. 우리가 청년의 때에 멋있는 결단들을 내리죠. 이러이러한 결단을 드립니다 라는 것을 잘 하는데 3일이 지나면 결단이 희석되어져 버립니다. 결단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변하고 놓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달력을 보니까 이제 이틀이 지나면 벌써 10월 달입니다. 10월. 2025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이제 11월, 12월만 지나면 이번 연도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작성하셨던 그 레졸루션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 어떤 말씀 묵상, 다이어트 어디까지 여러분 진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돌아가는 시간을 보면 결단하는 것은 쉬운데 쉽게 식어지고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 청년의 때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반영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은 잘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마라나타가 예배를 인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나시린 세대가 되자 선포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고백하였지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열정 어느 정도 지금 온도가 타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단발성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한번 반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속해서 불태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남게 되었고 이 본문과 지속성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니콜라스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콜라스 진젠돌프라는 사람의 그림이지만 사진을 제가 한 장 준비했거든요. 이 사람이 진젠돌프입니다. 진젠돌프. 진젠돌프는 1700년도에 독일의 백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살 때에 미술관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사진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미술관에서 보았던 작품이 이것이죠.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을 이 진젠돌프가 보게 됩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문구가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읽으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저 문구를 읽는 순간 진젠돌프가 충격에 빠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복음이 본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흘려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가 남긴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의 열정이 있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772년에 로마의 카톨릭의 핍박을 받았던 이 진젠돌프의 이 영역에 모라비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라비아는 지금 시대의 체코슬라비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진젠돌프가 살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90명 정도가 진젠돌프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근데 5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그 90명이 아이를 낳고 하면서 3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이 망명 온 사람들을 정도로 취급을 하였지만 5년 정도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1727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인도로 그린랜드로 터키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망명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신학적 어떤 이 선교학을 공부할 때에 물론 우리가 이 윌리엄 캐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가 선교의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먼저 선교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50년 동안 모라비안 백성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숫자가 2158명입니다. 망명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150년 동안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2158명이 나갑니다.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망명자들, 도망온 사람들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윌리엄 캐리를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모라비안 형제들 60년 먼저 이 선교의 역사를 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에 가장 크게 선교 전략으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없고 선교가 완성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2명씩 짝을 지어서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라비안 형제들의 기도는 1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100년 동안. 저는 그 100년 동안 쌓인 기도가 개신교 선교 역사가 19세기에 시작될 때에 폭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모라비안 형제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기도의 지속성을 갖고 모이기에 힘쓰고 간구하기 시작하였을 때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고 복음이 이 해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육지를 향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 편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0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모라비안 기도 운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잠깐 제가 이 깜짝 홍보를 하자면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예수께 미치자라는 주제를 정하였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회의하고 준비하면 예수님께 미칠 수 있을까요? 태영이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미칠 수 있냐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래도 매일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련회 전날까지 우리 매일 모여서 한번 기도해서 미쳐봐야 수련회 때 터지는 거지.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회의만 하고 가서 어떻게 우리가 지저스 프릭스라고 하는 그 부담스러운 주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자라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태용이는 매일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 청년회 때요 뭐 트래픽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한번 미쳐봅시다. 기도가 터져야 쌓여야 멈추지 않고 기도가 지속되어져야 우리 수련회 가운데에도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리더들과 함께 결정하여서 10월 1일부터 수련회 전날까지 매일 모여 기도해보자라는 이 결정은 했기 때문에 단톡방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우리 청년 세대의 부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노력하여도 사람의 힘으로 열심으로 하면 지속성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발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일으키셔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이 일이 지속성이 될 수 있고 100년 동안 끊이지 않는 기도의 운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인본주의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고 모이기에 힘쓸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그달 스무나흔 날이라는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달력은 1월 달이 7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스무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24일이 지난 때입니다. 지금 달력식으로 이야기하면 7월 24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도시가 회복되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 시작하죠. 학사 에스라를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합니다. 6시간 동안 설교해주지 않고 풀이해주지 않고 성경책만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외치고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며 말씀의 부흥이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햇볕이 뜨겁든 말든 다리가 아프든 말든 멈추지 않고 말씀 듣는 데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 불씨가 언제 꺼졌을까요? 꺼지지 않습니다. 1일날 시작된 그 운동이 말씀의 부흥이 계속 지속되면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은 며칠이 되었다고요? 7월 24일이 되었습니다. 24일이 지나도록 이들의 열정은 불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는 지속성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나의 힘으로 하다 보면 그것은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들은 열정만 가지고 부흥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앉혀놓고 성경 읽기를 매일 아침마다 하고 그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며 초막절을 이야기하면 삶에 돌아가 초막절을 순종하고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불이 점점 활활 이 예루살렘 도시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수련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들의 열정은 팍 식게 되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면 아니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공동체가 더 살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페르시아에 돌아가야 될지 예루살렘에 남아야 될지 아주 유치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기준을 놓고 무엇을 선택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하자 이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본인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따르겠다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에 이 불을 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큰 소리 쳐서 부흥이 왔다 말은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태우시는 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서 말씀 앞에 청년들이 자복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의 불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불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불꽃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9장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봐도 이 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정말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불씨가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왜 본문에도 없는 이 제목을 정했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정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사람이 일으키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주셨을 때에 어떠한 불들이 타기 시작하는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눈 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면 회개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 회개, 부담스러운 주제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회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거가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절기, 초막절도 끝났고 성경 공부도 끝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죄책감, 부담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된 점들과 죄악들이 무엇인지가 분별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도려내야 되는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금식 해본 적 있습니까? 불순한 의도, 살 빼려고 하는 그런 금식 말고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게 금식이죠. 내 인생에 중요한 때가 왔을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주님, 먹고 사는 문제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힘든 척 하지 마라, 막 배고픈 척 하지 마라, 되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말끔하게 하여서 너가 금식하는지 모르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먹지 않고 남들에게 막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는 상태, 다른 것 다 우리가 절단하고 주님께만 내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가 금식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잘 통하는 이 옷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땀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의미. 왜냐하면 땀은 나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의 힘이 들어갔을 때. 근데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을 다 빼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상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 다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회개하였던 이유는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들을 원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영적인 고백을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티끌을 모아 머리에 재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완전히 끝났다, 나는 완전히 불탔다라는 상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항복의 의미로 머리에 재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교하였다라는 것은 손절하였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이방 것들을 다 끊어내는 절교를 결단합니다. 모든 죄악과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사모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그들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무엇까지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 우리가 견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만약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 조상들이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신앙은 나의 것이고 아버지의 신앙은 아버지의 것,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며 기도하였을까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라는 의미로 회개한 것입니다.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게 천국 지옥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가문의 역사상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토해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실 때에 죄가 보이지 않게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조상의 죄까지 다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이런 회개의 부흥이, 바람이 언제 불 수 있을까요? 죄가 많아지면, 죄책감이 심해지면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회개도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의 회개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벤트 잘 만들고 수련회 가서 무릎 꿇게 하고 불 끄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회개의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임해야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주일날 얼마나 다 멋있게 예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와서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숨겨놓았던 죄악들 언제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실 때, 빛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그 추악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주님 나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나 이거 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다 드러내고 싶고요, 버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빛이 내 인생에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빛 대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토해질 수 있는 상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잘못했다 정도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는, 신분의 변화를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에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구원적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저는 이것을 몸을 씻는 회개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인생의 한 번의 회개, 몸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 받았죠. 용서함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인생에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배도 섬겼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한 번 구원받았고 회개했으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묻혔던 그 때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는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적 회개,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잘못되었다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받는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발부터 씻고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이면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도 회개부터 터져야 그 다음 기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월 1일부터 수련회를 위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발을 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것들, 이것들을 다 도려내고 토해낼 수 있는 기도들이 될 때 이 수련회에 정말 주님이 정결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령 받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회개가 터지는 자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에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회개의 불꽃을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는 예배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불이 타기 시작할 때에 공동체에는 부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거가 3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복되었죠. 모여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바람이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까? 경배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백성들이 회개가 터지자 이제는 그 불꽃이 예배의 불꽃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율법책을 낭독해주는 말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그것을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찬양의 시간이 어우러지는 것을 우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이것을 여러분 만약에 박자를 넣어서 읽으면요, 찬양도 될 수 있고 이것은 기도도 될 수 있는 이 구절들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의 고백처럼 들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 중에 예배자들이 이제 올라서서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이 선포한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희 무리는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였는가? 여호와, 여호와. 사실 원어는 야훼죠. 야훼. 야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별명이고 이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고유 명사, 스스로 계시는 창조된 적이 없는 분,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가장 좋은 뜻이 다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강력한 이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주는 야훼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야훼시라. 이 심플한 고백 가운데에 무수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인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적이 없는 창조자이십니다. 온갖 좋은 표현을 다 갖다 부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야훼라는 이름을 이들이 발견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또 하늘들과 모든 산과 땅과 바다와 만물은 여호와 야훼의 작품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회개의 불이 터지자 예루살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자랑해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위로받는 예배, 우리끼리 기분 좋은 예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요소는요, 야훼의 말씀이 선포되고 야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야훼를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야훼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단체의 어떤 종교적 행위이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생명 되시는, 영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무너진 예배가 예루살렘에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마라나타가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너무 신실하게 또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화답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위한 예배는 멈춰줘야 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예배 이런 거 말고요,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야훼 여호와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고백들을 다 선포하여서 그분을 높여드릴 때에 공동체의 예배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맛보기 시작할 때에 예배가 더 이상 지겹고 하기 싫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그 영광에 들어가고 싶은 예배, 날마다 드려지고 싶은 예배, 삶 속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야훼와의 동행들, 그것들을 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얻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여 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공동체에는 비전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잊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여서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거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예배의 불이 붙기 시작하자 그들이 잊었던 말씀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야훼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를 인도하셨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라는 내용이 먼저 7절에 기록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죠. 큰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방의 아버지. 이전까지는 보통적인 아버지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자 그가 이제 열방의 아비가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이 용어를 쓰는데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결하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우리와 맺는 그 친밀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약속을 맺으면 깰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이래 해서 너와 이렇게 약속을 미뤄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야훼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 그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그 약속,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복하고 있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정말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내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언약은 성취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열방의 영혼들도 복음 듣고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상속자라 부름받을 수 있는 은혜의 특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붙잡기 시작하고 아브라함 세대에서 끝나는 꿈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후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교회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게 부어졌던 그 언약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라나타 청년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열방이 복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 한국 사람으로 미국 온 게 축복입니까? 내 옆에 있는 좋은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한 배우자 만난 거 큰 축복이죠. 좋은 회사 들어간 거 축복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꿈들을 이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다 좋은 축복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예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 같은 이방인을,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기억하셔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옷을 찢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열방의 복을 받게 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방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가 이 영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오늘 이렇게 복음 앞에 서는 이유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청년 세대를 통하여 그 언약이 열방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 조금 부족하게 생겨도 조금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청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라나타 한 명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 경배하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의 불꽃을 태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